6월 1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더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의지를 내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노래도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힘들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여러 가지 신경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경 중에 반사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사신경은 의식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사신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올 이 핍박과 환란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각 이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로 실족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화를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모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그 분노를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실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족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실족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핍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도 못하고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될 것인데 그때마다 실족하지 말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란 1절에서는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출교를 당한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시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고한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출교시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자기 열심에 빠진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아무리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안에서 열심을 낸다 해도 그것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불편함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사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실족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로 인해 힘들다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문제지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보다 더 근심이 쌓여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자들도 결국 근심했는데 나도 근심하는 거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랬을지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도 근심했던 제자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교제할 수 있고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시간 동안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트로트 노래만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반사적으로 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즐거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는 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